주님은 그곳에도 계십니다. 제11화. 레위기와 사무엘상만으로 하나님을 알게 된 제이는 흉년으로 인해 북한에 계속되는 괴기한 일들과 굶주림을 보며 마침내 작업반에 있는 하나밖에 없는 황소를 하나님께 드리기로 결심하게 되고, 믿는 사람들을 주축으로 레위기의 말씀대로 소를 잡아 제사를 드린 제이는 결국 장군님의 소를 죽였다는 죄로 감옥에 갇혀 죽는 날만을 기다리게 되는데, 안전부 사람들은 장군님의 소를 잡아 제사를 드려서 감방에 끌려온 저를 완전히 정신병자 취급을 했습니다. 북한에서는 정신병자를 49호라고 부르는데, 과거 종교인 지식인 가운데 북한 체제에 동조하지 않는 사람들을 집단으로 수용한 포로 수용소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은 제게 온갖 비난과 조롱을 퍼부었습니다. 덕물의 과거 군인들이 소를 잡아먹다가 적발돼 모조리 총살당한 사건을 모르지는 않을 테고, 덕물에 정말로 미치지 않고서니 어떻게 장군님의 소를 잡아먹을 수 있겠습니까? 그것도 그냥 먹으려고 잡은 것도 아니고 제사를 지내기 위해서 소를 잡았다니. 참, 당신 미쳐도 단단히 미쳤구만. 소가 아니라 사람을 잡아먹었더라면 살 길이라도 있었을 텐데 장군님의 소를 잡아먹었으니 도무지 살 길이 있겠어? 저는 소가 아니라 사람을 잡아먹었더라면 살 길이라도 있을지 모르겠다는 말에 얼마나 부하가 치밀어 오르든지, 사람이 소보다 못한 존재란 말이냐. 그래, 맞다. 네 말대로 나는 먹기 위해서 그 소를 잡은 것이 아니라 제사를 지내기 위해서 소를 잡았다. 이 나라의 재앙을 막기 위해 하나님께 제사를 지낸 것이라고! 라고 한바탕 소리 질러버리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꿀먹은 벙어리처럼 그들의 조롱을 묵묵히 듣고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말했다가는 작업반은 모두가 줄줄이 끌려와 저와 같은 신세가 될 게 뻔했기 때문입니다. 결국 제가 그들에게 한 말이라고는, 그래, 이렇게 지금 다 굶어 죽는 판국에 소라도 잡아먹고 살아야 고난의 행군을 할 것이 아니냐, 라는 말뿐이었죠. 그랬더니 그들은 다시 계속해서 저를 조롱하더군요. 그래, 네 말대로 사회주의 혁명도 지금의 고난주의 행군도 소를 잡아먹은 동무들이 힘을 내어 다 완수하라. 취조반은 명백한 증거가 있는 이 사건을 더 이상 조사할 이유가 없었는지 신문은 하루 만에 종결되었습니다. 저는 차라리 그들의 조롱과 멸시에서 풀려난 것이 좋았습니다. 그런데 감방에 돌아오니 같은 방을 쓰는 녀석이 저를 또 괴롭히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 역시도 저와 같이 소를 잡아먹은 죄로 끌려온 처지였습니다. 아이, 성님은 참으로 불쌍한 사람입니다. 어쩌면 황소를 잡아서 고기 한 점 먹어보지도 못하고 형장의 이술로 사라지게 됐으니 참 불쌍한 인생이요. 아니다, 목숨을 담보로 황소를 잡아 굶어 죽게 생긴 작업반들을 살려냈으니 애국자가 여기 있네. 자, 성님의 그 불타는 애국정신은 후세에 천년만년 길이 남아 전해질 겁니다. 에휴, 참 사람이 살아도 성님처럼 후세에 길이 남을 애국정신을 발휘하고 꼴까닥 해야 하는데, 이놈은 혼자서 소 한 마리 다 처먹고 죽게 생겼으니 이거 영광스럽다고나 할까, 또 불명예스럽다고나 할까, 성님 내래 갈피를 잡지 못하겠소다. 안 그래도 취조반에게 시달리다 왔는데 또 조롱하는 소리를 듣고 있자니 참을 수가 없어서 그에게 주먹을 날렸습니다. 뭐? 아니 이게 조용히 하라고! 어디서 이 종갓 나가 조용히 하지 못하겠네! 이 일로 그도 저도 철창에 매달려 간수들에게 얼마나 매를 얻어맞았는지 모릅니다. 얼굴과 온몸에 핏자국이 얼룩덜룩 맺혔습니다. 그런 뒤에도 녀석은 멈추지 않고 저를 놀려댔습니다. 가만히 내버려 두자니 부하가 치밀고
손을 보자니 간수들이 이리대처럼 달려들어 온몸에 장백산 줄기를 그어댈 테니 저야말로 갈피를 잡지 못했습니다. 대꾸가 없으면 보통은 놀려대다가도 그만둘 일인데 이 녀석은 그러든가 말든가 쉴 새 없이 저를 놀려댔고 그러다가 간수에게 걸려 죽도록 얻어맞기를 반복했습니다. 하루는 참다 못해 야 이 갓내 새끼야, 정 그렇게 주절대고 싶으면 소를 잡아먹은 귀신을 내게서 몰아내고 나를 이 죽음의 함정에서 건져내달라고 하나님께 빌어라, 이 종갓나 새끼 라고 욕을 퍼부어냈는데 이 녀석이 이상하게 의외의 반응을 보이는 게 아니겠습니까? 하나님한테 빌면 정말 사형을 면할 수 있는 거요? 아주 진지한 표정으로 이렇게 묻는 것이었습니다. 마음 같아선 네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셔서 사형 언도가 취소되면 내 성을 바꾸겠다. 이 종갓나 새끼, 너 같은 새끼는 사형이 아니라 화형을 당해도 시원치 않다 라고 말하고 싶었지만 꾹 참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께 빌어라. 부지런히 빌라오. 그러자 이 녀석이 놀랍게도 이후 그렇게 쉴 새 없이 떠들던 입술을 멈추고 머리를 쳐박고는 전능하서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나에게서 소를 잡아먹은 귀신을 몰아내시고 나를 죽음의 함정에서 건져내 주시라요. 제발 살려주시라요. 제발 여기서 나가게만 해주시라요. 라고 간절하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간절히 기도하는 그를 바라보며 저는 한 가지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아, 저 자식이 간수들에게 죽도록 얻어맞으면서도 말을 그치지 않고 나를 괴롭힌 것은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 자식을 만나시려고 나를 사용하셨던 거구나. 난 참 그것도 모르고 몇 날 며칠을 괴로워하면서 저 자식을 저주했으니. 아, 참. 그러면서도 문득 저도 죽을 때는 죽더라도 작업반원들과 친구들의 미래를 위해 기도해야겠구나 싶어 그 녀석과 함께 머리를 쳐박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남겨진 작업반원과 친구들을 위해 기도하자 해놓고도 고개를 숙이고 눈만 감으면 기도는 되지 않고 불만만 터져나왔습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명령하신 대로 소가 아니라 제 목숨을 제물로 드렸습니다. 이제 제가 죽게 되었으니 마음이 흡족하신지. 하나님의 아버지의 소원은 저를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죽이는 것이 소원이신지요. 저를 죽이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소원이라면 죽기는 죽겠는데요. 이건 너무하지 않습니까? 아무리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제 목숨이 파리 목숨보다 못하다 할지라도 그렇죠. 어차피 한 번은 반드시 죽어야 할 목숨이긴 하지만 그래도 제가 살아서 제 목숨값은 하고 죽어야 할 것이 아닙니까? 하나님 아버지는 정말 너무하십니다. 제 생각에 하나님은 김정일보다 더 심술이 사납고 무서운 분입니다. 이렇게 죽음을 앞두고 있으니 그 사실을 더 정확히 알겠습니다. 차라리 지금 당장 확 죽여주십시오. 그것은 사실 기도라기보다 패악에 가까운 말을 쏟아놓은 것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마음이 편해지면서 가슴이 후련해지는 것이었습니다. 나중에 안 사실이지만 하나님은 이렇게 솔직한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참 좋으신 아버지시더군요. 아들아 보라, 내가 너를 위해 세계 만방 중에 한 일을 행하리니 그것을 듣는 자마다 온몸이 저리고 두 귀가 울리리라. 저는 그 차디찬 감방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이 말씀이 무엇을 뜻하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감방을 나오고 나서 작업장에 돌아가서야 하나님께서 꾸미신 천지를 진동하는 역사가 무엇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제사보다 낫고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는 말씀은 사실이었습니다. 아직도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누리면서도 무엇이 길이고 생명인 줄도 모르고 살아가는 제 동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생명의 땅으로 옮기는 것이 제가 해야 할 일인 줄 믿습니다. 제가 달려가겠습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도록 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